네, 오늘 2부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신자가 신자다웠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가 신자다운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이거 못하면은 신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 앞에, 사람의 일 앞에 어떤 걸 선택할 줄 아는 사람, 자기를 부정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내 스스로 잘라버리거나 깨트려버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깨트려 놓거나 우리가 망가뜨린 걸 회복시키고 다시 원상복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정말 끝을 왜 그러잖아요. 정해놓은 날은 꼭 온다. 그것처럼 하루하루를 굉장히 알차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두 번째는 일꾼의 필수 자격 요건. 그러니까 신자로서의 필수 자격 요건이 마태복음 16장 24절 5절이라면은 일꾼으로서의 필수 자격 요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 다음에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일꾼은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어떤 교회는 특히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기 시작하자 내가 하나님 뭐 기도 중에 은혜 중에 체험 중에 나를 이렇게 쓰시기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선교사로 나가려고도 하고 목사 전도사 하려고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그냥 세워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면 마스터 플랜을 주고 하나씩 한 단계 뭐 5개년 계획을 세우든 7개년 계획을 세우든 단계를 두어서 반드시 그 요건을 채운 다음에 일꾼으로 쓰시거든요. 그게 하나님 스타일인데 우리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꾼으로서의 필수 자격 요건은 뭐 예를 들어서 선교 훈련원을 수료하는 게 아닙니다. 일꾼으로서의 필수 요건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좋은 논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일꾼으로서의 필수 요건은 바로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이 말씀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패스 가능해야 합니다.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를 일단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미워할 줄 아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 미워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우선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선하다 보니까 자기를 차선으로 밀어둘 줄 아는 거예요. 이것도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때는 나 스스로만 내가 나를 밀어내거나 거절하거나 유보하면 되는 거였지만 지금 이건 남이잖아요. 이게 또 다른 사람에 관한 관계잖아요. 아주 쉽게 볼 수 없는 이 가까운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과 부모의 일이 딱 겹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처자와의 일이 하나님의 일과 부딪혀요. 형제 자매의 일과 부딪혀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부딪혀요.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꾼으로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이거 예수님의 경우 다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싹. 부모와도 그렇지요. 뭐 처자와도 이거 말씀 굳이 제가 대드릴까요? 여러분 이쯤은 찾으실 수 있을 거잖아요. 부모님하고도 하나님의 일과 일 때문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하다못해 요한복음 2장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엄마는 엄마로서 뭔가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의 입장이 있었어요. 서로 부딪혔죠. 뭐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죠. 형, 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한다면서 뭐 이런 명절에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일종의 좀 비꼬는 거죠. 너희들의 때다, 내 때는 아니야.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수님 결혼하지 않으셨고 자녀가 없으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 자기 목숨도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이렇게 이 본문이 있는 25절까지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두목집에서 식사를 초청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고창병 환자가 왔는데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준다니까 고창병 환자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고창병 환자가 왜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아파요. 근데 오늘 휴일이죠. 뭐 주말이고. 그래서 동네 병원 문 닫았어요. 그러면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 안 가요? 참을 만한 게 있고 못 참을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긴 두 가지가 겹친 거예요. 이 고창병이 굉장히, 고창병은 뭐냐면 회. 예. 이 뱃속에 기생충이 막 이 어마어마해서 이게 막 이렇게 겉으로 드러날 정도고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동도 불편하고 온갖 것이 다 불편한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고 저기서 기도만 하면 손만 대면 고쳐준다는, 그나마 돈도 잘 안 받는 그런 분이 우리 바리새인네 그 두목네 집에서 식사를 하신대야, 오늘 저녁 때. 그러니까 이 고창병 환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로 그냥 직행해요. 예수님한테 막 직행을 해서 달려갔어요. 뭐하다,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예수님이 이 고창병 환자를 고쳐줍니다. 고쳐주고 너 같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두령이 아무 말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비유를 댔어요. 야, 너라면은 안식일에 네 아들이나 네가 키우는 소가 우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면 너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 사람을 고쳐줘야겠다. 그러고 고쳐주니까 유구무원이에요. 마우스샷. 말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밥을 먹으러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해서 예수님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밥을 먹자고 이렇게 일종의 소규모 잔치니까, 파티니까 이렇게 앉는 이 좌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와서 대부분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 같아도 맨 중앙에 이렇게 이 리더의 자리에 앉는 거는 다들 별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좀 그런가 봐. 그냥 상석에 앉으려고 그냥 사양 안 하고 그냥 거기 털썩 주저앉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차라리 한 번에 상석에 앉았다가 저 말석으로 쫓겨나면 그게 무슨 창피냐. 차라리 저 말석에 앉아있는데 집주인이 와서 아이고 선생님 여기 앉으시면 어떡해요, 상석이 여기 자리 비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여기 상석에 앉았는데 진짜로 주인공이 나타나면 그게 무슨 창피냐, 이렇게 한번 비꼬는 장면이에요. 이게 모두 우리들이 겉으로든 속으로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식사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의 최고봉 밑에 있는 작은 두령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또 비꼬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여보셔들, 혹시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할 생각이 있으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 하지 마쇼. 예를 들면 당신들 일가 친척이나 아니면 여기 보면 친구나 이런 어느 정도 레벨에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밥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밥을 사주지 마십시오. 차라리 절대 오늘 하루 한 끼도 자기 스스로 풀칠도 못하는 사람, 남 사주기는커녕 자기도 못 감당하는 사람들한테 사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당신이 뭔가 한 끼를 저 사람들한테 사주면 저 사람들이 빚졌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또 당신에게 줍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헛되게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한테 밥을 사줘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사람도
똑같이 밥으로 갚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갚을 수가 있겠지라고 하는 계산을 갖고서 하는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 그걸 본 거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 얼마나 힘드냐 저 사람,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작은 거라도 그냥 가서 김치찌개 100반이라도 같이 사서 먹자. 그러면 그걸로 그 사람에게는 은혜로 남아있지만, 내가 생각도 그랬고 행동도 그렇고 네 돈도 그렇지만 이 계산 속에 이렇게 계산기를 뚫려가지고 이러니까 저 사람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일종의 이렇게 찌르는 비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이제 여기 머리에 김이 올라오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비유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라고 하는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랬어요? 야, 우리 이렇게 식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렇게 만찬을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을 딱 잡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마디 더 들어볼래?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찬이 벌어졌는데 이걸 준비하느라고 오래 해서 참 큰 아주 질 좋은 만찬이 준비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가서 초청장을 주고 전부 다 돌려라 그랬더니 첫 집에 갔더니 이 양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밭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돌아봐야 돼요. 아, 제가 밭을 샀는데 지금 돌아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로 안 믿어지세요? 저 가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가보고 있어요. 늘 숙제가 있어요. 근데 초청이 왔는데 밭을 그럼 누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밭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저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봅니다. 게으른 게 아니고 절대. 네? 소는 이게 소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여기 소는 5결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농기계라고 보면 되겠죠. 트랙터, 아주 큰 존디어 한 1억 5천짜리 트랙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트랙터를 샀으니까 얼마나 실험해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이 초청장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고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적인 일이 바빠. 그러니까 못 가. 그리고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뿔이 난 이 잔치 호스트가 이제 막 그 뒤에 뭐 이렇게 하고 막 다 쫓아내고 막 이런다는 그런.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이 있으면서 일꾼으로서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이제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 일 한다는 사람은 자기의 일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은 사적인 일에 얽매이면 안 된다.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가 먹고 살 게 진짜 막연한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일이니까 내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는 얽매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 일하는 것 때문에 이걸 하나님에 속한 이 일을 못하게 생겼네. 그러면은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얽매이지 않는 것은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런 삶의 기업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참고로 확인해 주는 이 비유가 있죠. 망대 건축하게자 하는 건축주와 그 사람의 자금 통장이 얼마나 충분하게 있는가를 살펴보는 건 인지상정이다. 전투를 나가는 사령관이 병력 현황을 파악해서 적군과 비교해보는 건 그건 인지상정이지 않느냐, 아주 기본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너희들을 데려다가 이런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하는데 이거를 얘가 끝까지 잘 할 수 있는 앤지, 왜냐하면 중간에 하다 못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성령님이 짝을 이루어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무게를 다, 자격 요건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 자격 요건이 우리에게 그냥 손만 뻗치면, 몸만 흔들면 다 옆에 달라붙을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였어요. 애초에 그런 사람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120명의 이
말하자면 빛과 소금 덩어리는 정말 이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원자탄과 같은 파워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에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온전한 신자요, 온전한 사역자예요. 이 온전한 신자와 사역자에는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있어요. 이게 빛과 소금의 그런 성분 분석이거든요. 희생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습게 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진다면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가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밀알의 비유가 나오죠. 한 알의 밀알이, 여기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2장 이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뭐 나사로도 살리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자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그 모의가, 이 공작이 저 헤드쿼터에서부터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거를 어떤 사람이, 그걸 헬라 사람이, 여기 성경에 보면 헬라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당신 자칫하면 정치 공작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할 줄을 알면서 그냥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온 얘기가 나는 그냥 죽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죽겠다. 그런데 비유로 멋지게 설명을 하죠. 한 알의 밀이 그냥 놔두면, 그냥 있으면 그냥 한 알일 뿐인데, 이 한 알의 밀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썩어서 열매를 맺으면 정말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그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한 알이 죽어서, 내가 죽어가지고 30배 열매를 맺든 100배 열매를 맺든 그거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요. 요즘 같은 날에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는 이런 희생과 헌신을 가진 진정한 신자의 사역자가 어디에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드리는 이론적인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면 교회 함부로 못 보겠죠? 절대 못 보죠. 이 사람은 뭐를 자기 부모를 초월한 사람이고, 처자와 형제 자매를 초월한 사람이고, 목숨을 초월했어요. 이 사람 앞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자기 부모를 초월하고 처자와 형제자매와 목숨을 초월했어요. 그 죽을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뭘 가지고 걸어서 넘어뜨리고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목숨을, 여기 목숨 이미 넘어섰는데 부모 문제를 가지고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이런 것들 가지고서 가로막아요. 오늘 뭐 그 별 3개 다른 우리나라 특전사 사령관 하나가 있잖아요. 뭐 자기가 지병이 있고 뭐 모아둔 돈도 없고, 별명이 그렇게 구질구질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저쪽에서 시키는 대로 다 거짓말 증언을 해가지고 이 난리를 쳐놓은 그 사람이 트리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일반인이라 그러면 나는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검정 베레모 쓰는 사람이에요. 베레모 쓰는 군인은 군인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검정 베레모를 쓰는 사람들인데, 예? 제가 여기 학사에 그 꼬맹이 하나가 거길 가겠다고 오랫동안 이 몸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한 6개월 훈련 받고 임관한 데서 가봤어요. 아주 그냥 다부지게 만들어 놨더라고. 애들을 한 6개월 동안 완전히 싹 바꿔놨어요. 보통 녀석이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훈련 받은데 쭉 이렇게 돌아보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 얘네들은 구보를 평지를 뛰지 않더구만. 산비탈이 이런데 여기를 구보로 뛴대. 에이 그랬더니 여기 매일 아침마다 뛰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 이렇게 몸을 만져봤더니 아주 그냥 다부지게 만들어 놓고, 너 점프 했냐 그랬더니 했죠. 점프 안 하면 이거 못 따라요. 그러면서 탁 보여주더라고. 이제 시작하는 하사인데 그 사람은 별이 3개잖아. 별이 5개가, 별이 5개가 아니고 3개잖아. 3개. 이 미친. 별값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되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애들이 나중에 장군이 돼서 이 나라의 웬만한 부분을, 어느 부분을 이 어깨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특전사 사령관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죽기 전에. 응? 우리 목사님 한번 모셔다가 우리 같이 설교 때 예배 듣자. 예배 하자. 그래가지고 전장병 모여. 아무것도 초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훌쩍거리고 울기나 하고. 아, 진짜 실망했어요. 거기 지금 같은 부대, 같은 특기 가지고 있는 검정 베레모들은 베레모 못 쓰고 다닐 것 같아요.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기까지 가지 말았어야 돼. 가지 말았어야 돼. 저기 식당에서 밥이나 하셨어야 된다고. 예? 식당에서 밥이나 하셨어야 돼. 이걸 초월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별까지는 보지 맙시다. 그냥 별거 아니게 그냥 어딘가를 청소해주는 사람이라도 이걸 초월한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무슨 청소하는데 이것까지 초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번 주제가 그건데요. 급상승. 요셉이 준비가 다 됐을 때 그냥 가차없이 그날로 급상승 시켜서 저 지하 감옥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총리 자리로 갔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교회 일원으로서, 진정한 신자로서, 그리고 진정한 사역자로서 충성과 헌신이 내게 완성됐다면 하나님이 그걸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 장기말로 표현하면 차고 마고 상인데 그걸 그냥 졸처럼 어디에다 한 군데다 박아놓고 끝까지 장기판이 끝날 때까지 거기다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장기 두어보셨어요? 말을 절대 그 자리에 두고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상을 그 자리에, 차를 그 자리에 두고, 포를 그 자리에 두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판이 있다고요. 수가 있어. 자격이 되면 반드시 그 자리로 옮겨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볼모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르브가네살 왕의 정말 오른쪽 왼쪽 손을 다 감당하는 신동들이었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온전한 희생과 이 헌신,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무한 책임. 온전한 헌신, 교회에 좀 말씀드렸고, 무한 책임.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급하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두고서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20장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기서 바울이 조금만 타협했으면 죽지 않아도 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 정도면 1, 2차 전도 여행 정도면 바울이 할 일 많이 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100점 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요. 이게 디모데후서 끝절에 나오잖아요. 내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나는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을 입었다. 그 달려갈 길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달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이런 걸 누구한테서 배웠냐면, 누구한테서? 선한 목자의 책임감,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운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과서를 가지고 와요. 예수님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2000년 전에 우리와 똑같이 땅을 밟으시고 이 하늘을 이셨던, 호흡하셨던, 식사하셨던, 울고 웃으셨던 그 예수님의 교과서를 가지고 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교과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네요. 나라에서 교과서를 만들어 주잖아요. 역사는 이렇게 가르쳐라, 수학은 이렇게 가르쳐라, 국어는 이렇게 가르쳐라, 1학년, 2학년, 3학년 수준에 맞춰 다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가져와서 우리가 하는 커리큘럼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리큘럼과 방법대로 개개인별로 모두가 다르게 가르쳐 주는데 결론은 하나, 예수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배운 거예요. 선한 목자로서의 책임감, 예수님의 책임감을 성령님에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무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1, 2차 전도여행으로 1차 전도여행 때 뿌려놨던 것 2차 전도여행 때 가서 김을 메고 다시 단으로 묶어서 교회를 단단하게 세워놓는 이 일을 했으면 굳이 3차 전도여행으로 십자가 지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열매를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고쳐주고 다 하고 십자가만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만 안 갔어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도 성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는 건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예요. 아버지가 바울에게 원했던 건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는 겁니다. 왜? 내가 꽃길을 걸어가는 거는 뭐 그렇지만 이 어두운 길을, 이 사막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야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루트를 계획해 놓으셨겠지라고 하는 역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할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바울의 일대기를 보면 여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난동이 벌어지죠. 진짜 지랄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어쨌든 추격을 해오는데 로마 군인들이 호송에다가 배를 태워가지고서 로마 쪽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그 안에서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그 선실에서 전도를 죄수인데도 선실 풍랑을 만나서 그 스토리 아시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막 난파되고 그래서 선장을 전도하고 거기에 있는 다른 죄수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난파돼서 내려가지고 원주민들 사이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또 전도를 해요. 바울이 만약에 여기 에베소 교인들하고 같이 그러고 나서 에베소 교회로 다시 들어가서 한 4, 5년 더 있고 한 10년 더 있었으면 예루살렘 교회를 경유를 해서 있어야 될 만한 그런 복음을 전해줄 사람은 따로 구해야 돼요. 그것뿐입니까? 로마에 들어가서는 또 얼마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로마서가 그때 나온 거예요. 로마로 가면서.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도적이 나오고 사꾼이 나옵니다.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선한 목자가 나오고 내가가 나와요. 이건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그리고 도적과 사꾼이 있는데 이 비교가 뭐냐면 도적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꼭 짜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올 때 그냥 비웁니다. 이거 여러분이 개를 켜요. 예? 개를 켜. 개를 키는데 개를 킨다고 그래야 될까? 아니다. 소를 키워요. 소를 키워. 근데 결국은 소는 어느 정도 키우면 결국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무게가 되면 보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소를 키우는데 한 100마리를 키우는데 100마리를 한 마리당 얼마짜리 돈으로 보고 키우냐 아니면 생명으로 보고 키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사꾼은 그 차이가 있어요. 사꾼은 애초에 자기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데 이걸 가지고 최대한 몇 마리를 사서 어떻게 하면은 결국 2년 뒤에 3년 뒤에 얼마가 되겠구나라고 계산을 해서 하면 그건 사꾼이에요. 근데 이 선한 목자는 뭐냐면 그걸 모두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놔주고 보내줘야 될 때는 와요. 근데 그때까지
내가 이게 한두 당 돈이 얼마짜리고 몇 년 됐으니까 얼마로 불어나서 이걸 팔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이 계산이 아니라 이걸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으로. 생명으로 봐서 생명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걸 생명으로 보는, 내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을 생명으로 보느냐 아니면 여러분을 내 기업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그냥 겸손한 자세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제 윤 대통령처럼 이렇게 하고서 할까요? 제 진심인데 여러분은 제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으로 대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안 하고 딴 걸 해야지. 이건 제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목자의 직이고 그리고 무한 책임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에게 기업이 아니에요. 나중에 모든 판이 끝나고 나서 네가 담임했던 교회 가만히 보자 그러고서 알곡들을 쉬어보고 이런 책임감 가지고 네가 열매를 맺어놨구나 애썼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상급이 될 수 있어요. 그 판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러나 저에게 여러분은 기업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로 뭔가를 얻겠지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살찌워서 몇 년간 살찌워서 어디다가 내놓으면 어떤 것이 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그걸 사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지금 국대떡볶이 사장님이 교회 이 상공에다가 작은 공 하나를 쏘았어요. 저는 이렇게 쏘고 싶어요. 그 사장님은 교회에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를 가르쳐주지 않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고 그건 교회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이 아예 요즘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인을 기업으로 보는 사람은 목자가 아닙니다. 사꾼이에요. 교인을 생명으로 보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혹시나 제가 여러분을 기업으로 보는 사꾼 같으면 생명으로 보는 다른 목사를 빨리 찾아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잖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내가 결국 이거 가죽을 벗겨서 이거 살을 추려서 뼈를 추려서 내가 팔면 얼마를 받고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걸 목적을 두고 그거 사꾼은 그런다는 거예요. 살 길 찾아야죠. 그럴 거라면. 근데 이 선한 목자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가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듯이 내가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나도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양을 맡겼어. 뭐 하라고? 목숨을 걸고 지키라고. 키우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양에 대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도 치고 내가 이 양들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의 무한 책임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배우냐면 성령님한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선한 목자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절대 이걸 기업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사랑한 그 아들보다 사랑한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그러기 때문에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나예요. 그걸 내가 알고 또 알았기 때문에 맡겨준 한 사람이 내게 기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가장 아들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이런 마음으로 있었던 분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교회에만 있는 것, 사랑과 헌신인데
두 가지 아주 빠지기 쉬운 한계가 있어요. 이게 함정이죠.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할 때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까 선한 목자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말하고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첫 번째로 사익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유익을 얻으면 안 돼요. 근데 또 이거를 또 말꼬투리를 잡으려면 온갖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뭐 논할 시간은 없고요. 사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기 집회를 좀 갔어요. 갔더니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거 갈 때마다 배우거든요. 우리나라의 교회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의 목회자와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에 지금도 저변에 깔려있는 다수의 교회를 움직이는 목사와 성도의 수준이 거기 나와요. 우리 셋은 그걸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을 제가 본 걸 여기서 다 리얼하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목사의 그 성도들이 광화문에 우글우글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 수준을 변하지 못하는 거, 벗어나지 못하는 거. 세이브 코리아가 왜 거기서 갈라쳐서 나왔는지를 알겠고, 왜 서로 으르렁거리는 줄을 알겠고, 그 가운데선 저는 어떤 노선이 맞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1학년 1반과 2반을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이 모두 1학년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모두 나가서 함께 연합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앞으로도 가겠지만 그 안에서 제가 앞으로 어떤 목사로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명백하게 봤어요. 어느 한 목사가 너무 뜹니다. 어제 뭐 이제 기각되고 이제 나오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진짜 윤 대통령은 어디 갔나 없고 전모 목사만 계속 나오는 거야. 내가 봐도 구역질이 좀 나려고 하더라고. 난 참 그런 마음 안 갖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는 진짜 진실한 중심을 가지고 갔는데도 이거는 아닌 거야. 그 안에서 세이브 코리아 이 피켓을 들은 사람이 왔는데 그 헌금 주머니 들고 다니는 그런 할머니들하고 싸움이 붙어서 이 닭싸움 벌이듯이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너무 마음이 상해.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수준이 뭡니까 이게.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통성기도를 시키니까 그 광화문 바람막 오는 데서 막 주변 의식도 안 하고 막 이러더라고 또. 제가 어쨌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하, 이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길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 수많은 교회, 이 수많은 대부분의 여기 모였거나 여의도에 모인 것도 대부분 교회거든요. 근데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미끄러져서 계속 밑으로 와서 이제는 근거조차 없게끔 돼버리는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익을 구했습니까? 진정한 신자라면 사역자라면 사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내 윤 대통령 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자기들은 나와서 연사로서 온갖 자랑질을 할 수 있지만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스팔트가 주 임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주 임무지. 거기까지 내려간 것 자체가
우리들이 뭔가 우리들의 일을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거기서 공치사 할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간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고 우리들이 직무유기예요. 공치사가 어마어마하고 자랑질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한 건요. 거기 지금 주동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고 무슨 선교회들이고 대부분이 교인이면 본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그 모양이 돼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본인들이 자식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켰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3만 되면은 교회 끊고 학원 연결해 붙이고 대학 가면 교회 안 나오고 이상한 서클로 돌아다녀도 본인들이 교회 장로고 집사인데도 애들 컨트롤 못했기 때문에 걔네들이 엉뚱한 애들한테 사로잡혀서 지금 나라를 이런 식으로 끌어가는 그 교회 다니는 늙은 부모들이 문제예요. 그런데 모여서 세이브 코리아네 여기는 광화문이네 그러고 으르렁거리고 싸우지를 않나. 그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더 가관이에요. 이제 만약에 진짜 탄핵이 각하되거나 이러면요 난리 그런 난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세우심 잘 기르고 닦고 기르고 강하게 만들어서 보내심을 받은 일꾼이 우남이에요. 우리도 국부죠. 딴 건 모르고 그분의 처음 기도와 그분의 마지막 기도만 제가 발췌를 해왔어요. 이분에게 어디 공치사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분에게 어디 자기 사익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한성 감옥에서 4년 6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하시면서 이 24살 때쯤 이게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God save my soul. Save my country. 이렇게 기도했대요. 영어로 기도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근데 이거를 번역하니까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감옥에서 이 나라를 생각해 뭘로 이 사형수가 사형 대기수가 왜 감옥에서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서거 마지막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 뻐겁습니다. 바라옵건대 이 민족이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어디 자랑이 있고 사익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사실상 바울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어디 자랑이 있고 거기에 자기 이익을 확정하고자 하는 뭔가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단 한 걸음을 움직여도 자기 유익을 위해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경제 자본주의예요. 자유주의, 경제 자유주의, 자유경제. 이득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좀 다른 거예요. 셈법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배웠는지 이 사람들이 간에 아까 사도행전 5장에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없었던 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흠잡을 게 없어. 나는 절대 내 유익이 입금되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가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입금이 안 돼도 자기가 자비량을 하고도 며칠 동안을
걸어가네. 그리고서도 얻는 게 하나도 없이 돌아와도 기뻐해.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 버글버글해. 근데 그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밖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밖에서는 도저히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이 낫고, 그 허물어져 버린 희망이란 소망이란 좌절과 절망으로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일이 꼭 거기에만 가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해법이 없어서 도저히 모두가 다 외면해버린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더니 해법을 찾아서 나와서 조금씩 변하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우남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우심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좋은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밖에서는 바랄 수도 없는 일이고 구조적으로 나올 수 없는 열매예요. 교회에만 있는 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헌신. 이게 교회에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았어요. 같이 살아보더니 처음에는 무시했고, 처음에는 외면했고, 처음에는 비판했지만 이 사람들 가만히 속을 들여다봤더니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이 같이 죽었는데도 이 교회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나름대로 자기가 봤을 때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정의가 있었고, 공의가 있었고, 그리고 겸손이 있었고, 온전한 열매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교회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 왜 우리가 서울 광화문 혹은 여의도 집회를 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해서 구속이 이게 불법이다. 이 뒤에 이제 뒷감당은 사법저기들이 알아서 정치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처리를 하겠고, 일단 묶여있던 대통령이 출소를 했죠. 이제 나오셨으니까 이제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큰 잘못이에요. 어제 우리가 집회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일찍 나와요. 먼데 가야 되니까. 그래서 4시 한 15분쯤 나와서 광화문 앞에 가니까 좌파들이 모여서 막 이제 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낯익은 장면. 어떻습니까? 그쪽으로 접근하니까 대번 냄새부터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이쪽 집회에서는 전혀 맡을 수 없었던 그런 냄새가 거기 가니까 나기 시작하더라고. 담배. 아무 데서나 물고. 하여간 가니까 침침하고, 어쨌든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모였어요. 막 깃발들 막 걸어 들어오고. 그 제가 이렇게 직감적으로 얘네들이 궁지에 몰렸구나. 지들이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다 총동원 닥닥닥닥 긁어서 어린애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끌어다 놓는 거예요. 대통령을 국민의힘에서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사법기관이, 경찰이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판사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박종근이 같은 그 썩은 똥별들이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는 우리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그랬잖아요. 이 나라를 세워주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종이 뭔지 아십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여러분, 이 종의 현대판 종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투표해놨으니까 자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믿거라라고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만한 애들한테 니네가 이 교회를 좀 운영해봐라 그러고서
우리 애들 10명을 여기다 세워놓고 얘들을 집사 안수 주고 둘 중에 뭐 유건이 저기 안수 집사 뭐 그 밑에 유하나 안수 집사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뒤에서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야들이 교회를 잘 운영해가나 안 가나. 그랬더니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교회가 슬슬 이상한 방향으로 가더니 막 흔들흔들 하더니 들었다 놨다 하더니 막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니 이게 완전히 개판 5분 전으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끝까지 믿어줘야 돼요? 뭐 할 때까지? 산산이 조각이 나서 다시는 원위치 못 시킬 때까지 놔줘야 합니까? 이 나라는 공화국이에요. 모두가 지분이 있어요. 하나의 지분은 n분의 1은 아주 작지만 그 n분의 1들이 모여가지고 이 나라가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위임을 해준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이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잖아요. 우리가 주인인데 왜 종이 됩니까? 쟤들이 종이고 우리가 주인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이게 아니라 이거보다 한참 저 위에 있는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1 더하기 1은 2입니다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저와 여러분 거예요. 모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합의된 어느적인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대통령이 어떤 이유에서든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최선이에요. 저거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나서서 동조를 해주기 시작을 해서 이만큼까지 진행이 됐어요. 막을 수 있었으면 막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동기 유발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해서 소기의 목적이 약간 달성됐다고 해서 이게 다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서부터 출발. 저분이 나왔으니까 혹시 탄핵 심판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도 중요하고 거기서도 만약에 각하가 된다면 혹은 인용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각하가 되면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정선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부정선거 어떻게 해결해요? 헌법재판소에 있는 판사들이 전부 다 선관위원장 출신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배를 자기네들 스스로 갈라내겠어요? 자기네들 자식들이 들어와가지고 취업해가지고 있는 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네들은 그거 잘라낼 생각이 없다. 뭐 이제 수사는 좀 해봐라. 뭐 요 정도까지 왔어요. 890대 1이랍니다. 선관위가 얼마나 황금보직이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생이네. 선관위는. 대한민국에서 건들 자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 동기동창생 아니요? 우리보다 높아? 제가 목사가 이런 소리를 해야 돼요. 우리보다 이런 소리를 제가 해야 되니까 이건 옛날에 데모할 때 하던 소리예요. 네가 나보다 높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대통령이 니네 이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지네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잡아 쳐넣었잖아. 근데 지금 겨우 좀 삐적삐적 살아나올 만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발을 빼버리면 대통령이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저와 동의하시고 동감을 하시는 건 여러분 자유인데요. 이건 간단한 산수예요. 교회가 없어지길 원하시면 이재명 편을 드시면 됩니다. 저는 뭐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제 밥그릇인데. 밥그릇. 제 사명인데. 무한 책임인데.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다 씨가 말라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찬성 집회 나가셔서 거기다가 올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 정권 잡으면 교회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두 손 들고 나갈 거예요. 저는 절대 안 내려갈 겁니다.
그때 되면 교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윤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모든 것에서 완벽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하고 내가 원하는 필요하고 공통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그런 기미가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이재명한테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이 뒤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한테 있다고 보세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하는 목사들에 대해서 전 비판 안 하겠어요. 왜 그런지 제가 뻔히 다 아니까. 그러니까 어찌되든 저찌되든 자기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드세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김상현 대표나 전한길 선생이 공을 많이 쏘아 올렸다고. 이게 어떤 식으로 땅에 떨어질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인용되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진짜 당신들 먼저 떨어져 나갑니다. 큰 교회 먼저 박살나요. 그 꼴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그걸 당하면 되겠죠. 일주일 내내 여러분 고민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 애들을 다 키웠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손자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묘연합니다. 진짜잖아요. 모르세요? 얘네들이 장가 안 가면 저는 손주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뭐에서는 자유롭냐면 얘네들한테 물려줄 세상을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딴에만 이제 얘들은 철들 대로 철들었으니까 얘네들이 헤쳐나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뭐 늦게라도 이제 자식을 두면 정말 이제 제 걱정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에 나오거나 혹은 밖에 있는 여러분의 손주가 있고 손녀가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중국의 저쪽 동북의 어느 한 성으로 남아가지고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그런 쌍스러운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장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애들 잊어버리지 않게 장기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본인들도 마찬가지.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할까요? 만약에 이대로 가다가 홍콩 꼴 나잖아요. 홍콩은 그냥 거기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안에 살던 우리 한민족은요, 저기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변방, 내몽골 옛날에 소련 놈들이 만주에 사는 우리나라 동포들 가져다 오다 버렸잖아요. 저는 쟤들이 우리 그럴 거라고 봐요. 이 좋은 인프라를 우리한테 누리고 살게 안 할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갖고 놨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 없어요. 어딜 가도 수도꼭지, 어딜 가도 깨끗한 화장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시원한 에어컨, 이렇게 추운 날 들어가면 따뜻해가지고 그냥 손이 녹고, 운동하다가 언제든지 급하면 화장실 가서 뭐 하면은 바로 편의점 가서. 이런 나라 없어요. 어디 가야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런 좋은 인프라를 우리 보고 누리게 놔둘 것 같아요? 제가 그쪽 나라 대장이면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싹 빼내갈 것 같은데. 몇 명 되지도 않잖아. 우리나라 1억도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 데서 애들 키우셔야 돼요. 그런 데서 조집사 딸 키워야 된다고.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야, 진짜. 진심이 진심.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혈기로 그때 가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언젠가 한 번쯤, 제가 오늘 오후에 보고 싶었던 동영상이 하나가 있어요. 젤렌스키가 잘란스키 짓을 하다가 완전히 정말 개쪽박을 차고서 쫓겨났다가 결국은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무릎으로 기어와가지고 지금 사인할 때가 됐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젤렌스키보다 훨씬 더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방공포로를 석방하고
그리고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을 맺는 그 스토리를, 풀 스토리를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이렇게 전하는 능력도 뛰어난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한참 전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해놓으신 동영상을 어느 언론사에서 그걸 올렸더라고요. 얼마나 시기적절한지 몰라요.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하나님이 내신 지도자가 맞는 게, 이승만 대통령은 이 보통 그 지혜가 총명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걔들만 더 못해. 우린 지하자원도 없잖아요. 걔는 지하자원이 있어서 미국에서 지하자원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서졌어요. 뭐 건물이라 쓸만한 것도 없고, 사람이라고 그래봐야 뭐 공부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 그때. 그런데 우리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멱살 잡고 끄자고 땡겨서 사인하라고 그래서 사인하고, 이런 토대를 마련한 거예요. 니네가 와서 이 땅덩어리는 지키고, 우리가 허락해 줄 테니까 이 땅덩어리는 지켜다고. 그래서 저 DMZ 근처에 미군들을 전부 박아놓고, 지금이야 다 평택으로 왔지만 다 박아서 인계철선 마련해 놓고, 우린 여기서 결국 한참 지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그냥 맘 놓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기본적인 골격이 바로 그 위중한 상황 속에 이 6.25 사변의 거의 끝자락에 이 우남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젤렌스키는 저렇게 쪽박을 찼지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대한민국을 기초를 놓으신 분이에요. 그거를 풀 스토리를 제가 듣는데 얼마나 감명 깊은지, 정말 저도 정치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남같이 뛰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남의 그 일대기를 쭉 제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많이 넘었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이게 경험과 이런 모든 노하우에 축적이 돼서, 그런 위급한 상황에 이 정말 쫄쫄쫄 가난한 나라,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나라에 그냥 배짱 좋게 나가서 그들의 약점을 짚어가면서 우리들의 강점을 최대화하면서 우리들이 외상으로 땡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땡겨낸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 기도가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감옥 속에서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는 뇌졸중으로 심장이 거의 멎어가서 숨쉬기 아주 고단한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져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꼬맹이들, 아직은 뭐 어리지만 전 비전을 봐요. 지금 우리가 이보다 더 어려워져도 우리는 이 싹들을 키울 거다. 이 안에서 제2, 제3의 우남이 나오고, 또 거기에 버금가는 다른 이런 묘목들이 나온다면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다. 이보다 더 안 좋아져도 우리는 이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고 농약도 주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어 키울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했으니 얘네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저는 이번 일이 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같은 점 하나가 가서 이렇게 많은 이런 인력들이 동원돼서 뭐 이것이 뭐가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지 아닐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게 원하는 대로 되든 간에 원하지 않는 대로 되든 간에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건데, 지금은 우리라도 힘을 실어줘야 될 때라고 봐요. 이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든 안 되든.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게 이렇게까지 어그러져 버렸을 때 우리가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점심전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달려가야 돼. 그래서 미련 없이 여한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한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되어버렸다, 혹은 뭐 잘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래 우리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없는 것, 교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그 예루살렘을 바꿨고 유다와 사마리아를 바꿨고 결국에 가서는 온 서구라파를 완벽하게 바꾸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듣는 것처럼 우리도 열매를 낼 때가 됐다. 이 한반도의 교회도 열매를 낼 때가 됐다. 시작이 이런 좋은 일꾼으로 시작됐으니 이제 열매도 이런 좋은 일꾼들이 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교회가 나올 때가 됐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태평양도 대서양도 함께 요동하고 있고 그 요동의 핵심에는 동북아가 있습니다. 태풍의 눈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잠깐 적막 속에 있지만 하도 적막해서 내가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남이 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도 그렇게 태풍의 한 중간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과 어쩌면 그렇게 판박인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기울어져 갔고 하나님은 기울어져 가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대안으로 우남과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그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금을 비교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것을 하나님이 풀어놓으실 때까지 성령님 오셔서 사역하실 때까지 잘 보존하고 지키고 온전하게 닦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심령들이 여기에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가 우남과 같게 하시고 또 어떤 이가 정말 우남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여러 선각자들과 같이 하셔서 이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또 이 나라를 온전하고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열매들이 그런 동량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혹시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면 우리들의 이곳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할 수 있는 책임감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각자의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가 늘 솟아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자녀로서 면면이 빛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엄청 달렸네.